네, 저희가 12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 주님께서 주신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12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오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실까?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를 때 저희가 결론을 모르고 온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참 어려운데 어떻게 뚫고 나가지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뚫고 나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뭐 이기게 하실 거다, 잘 해주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항상 주님 뜻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뜻 가운데서 너무 멀리 있는 것들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벌써 12월 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또 이 12월 달 지금 현재에도 저희가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해결이 되었고 어떤 것들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일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수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신 대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 승리케 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의를 견실히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살려내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항상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우리 기도의 그 마지막 끝은요, 하나님 저희가 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부도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있어요. 이게 지나가면 우린 정말 큰일 나는 거다, 이게 지나가면 소위 망하는 거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게 사망입니다. 사망, 죽는 거예요. 죽는 걸로 끝납니다. 죽으면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일도 그렇게 해서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거나 재정적으로 너무 부족해서 이제 뭐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힘들어서 관계가 깨어지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점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부활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건너서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나가게 되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죽음의 상황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결국 다시 살려내실 걸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실 걸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12월 달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2025년 1월 달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가 영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저희가 만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주인 되심을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모든 세상에서 걱정하는 것들은 뭐예요? 다 혈과 육이 같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어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만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혈과 육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이 모든 썩을 만한 것은 그냥 내려놓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요,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소유하시고 또 썩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들입니다. 또 그 썩지 아니하는 것이 죽음 가운데서 한번 썩었던 것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 환경에서 3일이 지났다, 죽은 다음 사흘이 지났다, 나사로는 나흘째가 되니까 냄새가 났다, 그 정도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죽은 다음에 얼굴의 형체가 사라져서 못 알아볼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썩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을 우리 하나님 원하시면 다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설령 내가 기대했던 것을 다 지나가서 이 모든 것이 죽어서 썩어져 버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새로운 형태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형태로 저를 살리시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51절에 이것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미 한번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번 썩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살아오신 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디에선가 이미 죽어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썩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들은 화장의 형태로 돼서 납골당에 모셔 있을 것이고 추모 안에 모셔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바다에서 소천하셔서 어디가 있는지 모르죠. 어떤 분들은 산에서 그 많은 이 세상에 있었던 죽음 가운데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죽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 다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땅에 매장을 하면 살아날 수 있고 불에 태우면 안 돼, 이런 이단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육신을 가진 형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타날 때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체로 인해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천국 가는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지옥에 갈 것이라고 선고를 하는 사람까지도 다 함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것을 믿은 사람들은 승리가 선포되고 천국으로 갈 것이고, 만약에 그때 주님의 생명책을 봤을 때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였구나,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것을 믿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사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영원한 승리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어떤 상황이 되어 있든지 다시 부활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죽음을, 사망을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죽는 것이 두려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자연사도 사실은 두렵고,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렵고, 전쟁에 나가 죽는 것도 두렵고, 뭐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이 우리 뒤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하나님께 다시 살리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상을, 멸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이 일은 세상에서의 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일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잘 해결해 주세요. 영광 받아 주세요. 믿으며 나아갑니다. 한 발짝 한 발짝을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모든 짐을 십자가에 내려놨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가장 좋은 형태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12월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아직 두려운 게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한 발짝 한 발짝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저희는 담대하게 여기 있는 55절처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저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어요? 다가오는 죽음 앞에, 다가오는 실패 앞에, 다가오는 패배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 누가 감히 사망아,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겠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이 고통스러움들, 두려움들, 이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실 때요,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사망이 우리를 쏘고자 할 때, 사망이 우리를 죽이고자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한다? 누구를 기억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 주인 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셨다, 그러므로 결국 나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 때 저희가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소중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보내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다 신들이신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표현이에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희가 지렁이 같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오시는 그분이라고 할지라도 내 아들을 그렇게 줘? 내 아들을 그들 위해 죽여?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정사항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그 일을 정말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저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으면서 이번 12월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감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가야 될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5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이 15장이 정말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제 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활에 대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고 있고 고린도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 번째, 견실해야 된다. 견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견실해야 된다. 하나님, 저희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성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12월에 저희가 견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번 12월 달에 어떤 일이 찾아와도 여러분, 저희가 든든하게 버텨보는 겁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것은요, 저희가 흔들리지 않을 만한 상황에 흔들린 것이 아니라 저희가 흔들릴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찾아온다고 그래도 하나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내 영혼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지어다. 든든히 설지어다.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주의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제가 계속 새벽 예배 드리는 동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세상적인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보다도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보다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것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에게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월 달에 많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12월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힘쓰는 제가 백향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이때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지칩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잘 살아보겠다고, 돈 많이 벌어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인맥 만들겠다고, 스펙 만들어보겠다고 막 노력하고 있을 때 앞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떨지 아니하고, 사망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실패할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견실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보통 일이 아닌 걸 넘어서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남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고, 남들이 성경 보지 않을 때 성경 보고, 남들이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자기를 할 때 하나님 일을 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아시나?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주를 향한 열정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남들 하는 거 나는 못하고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는 가족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 거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거 아니에요? 이거 아시겠어요? 하나님, 저 정말 상 주시는 거 맞아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헛되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 혼자 죽어라 지금 애쓰고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딱 죽어봤는데 부활이 없으면 어떡해요? 이런 실망감들, 이런 어려움들, 이런 모든 믿음이 없는 얘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인데 우리의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올해 12월 마지막까지 이 말씀 기억하시고 충성하셔서 하나님, 이번 2024년 한 해 동안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것, 말씀 본 것, 섬긴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 너무너무 힘든데 사랑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